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9절 말씀, 신약성경 305면 전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는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지 않고 이상하게도 그 한참 아래인 그 시내산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죠.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들이 60만 7천 명, 약 한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7천 명이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200만 명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이 법이 없으면 그들은 이제 군중이고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법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주어지게 되지요. 이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과 하나는 이제 나라의 개념이 그들에게 형성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이방인과 다른 그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고 구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율법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너희와 다른 하나의 나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들이 이 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 거룩한 하나님 주신 법을 가지고 있지만 다 지키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곳에서만 자랑하게 되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여전히 그들에게 율법이 효력이 있느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오늘 그 본문에서 이제 거론하고 있죠. 아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나는 법 없어도 살 수 있다, 법 없이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정말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것일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법이 필요한 것이죠.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법이 있고 뭔가 규제를 해야만 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선에서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애굽이나 다른 이방 민족들이 죄가 가득한 세상이었고 그 속에서 그들이 그 죄의 문화에 배어 살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법을 주셔야만 그들이 어떤 서로의 그 선을 행하고 공동체를 이룰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기준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에게 율법이 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하다라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율법은 그들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우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 율법이 주어짐으로 세상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리어 너희는 선한 백성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 때문에 그들의 어떤 죄가 드러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죄 안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그 커다란 웅덩이 아래에다가 바위를 한번 밀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바위는 그 자기의 무게 때문에 금방 가라앉지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자그마한 모래를 거기다가 다시 한번 던져 보십시오. 모래 바위에 비해서 너무나 작지만 그래서 가라앉지 않을 것 같죠. 그러나 그 작은 모래 역시도 금방 물속에 가라앉습니다. 크고 작고를 떠나서 돌은 돌이기 때문에 똑같이 가라앉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커다란 죄, 살인을 한다든지 반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고 하면 그것은 큰 죄이고 당연히 벌 받아야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작은 죄들, 혹 우리가 욱해서 욕을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성도에게 조금 약간의 말로 상처를 줬다든지 이런 것들 티도 나지 않는 것 같지만 역시 법의 이 잣대에서는 똑같이 죄로 규정되고 법 안에서는 똑같이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법은 하나만 어겨도 범법한 자가 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법 아래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는 위로워질 수 없지요.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고 이야기하죠. 옛날 성경에서는 몽학성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초등교사. 그러니까 이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 때문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를 이 법 아래 가두어두고 이 율법은 결국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위롭고 율법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 때문에 도리어 우리 죄가 드러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위로워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나라도 법이 참 많죠. 그 모든 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사소한 법 하나하나를 다 지키려면 굉장히 괴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국기개양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국기개양법. 지금도 있긴 있지만 법은 예전에는 보면 그 국기는 몇 시에 개양해서 몇 시에 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그 태극기는 그냥 봉지에 싸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각을 한다든지 나라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잘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국기개양법이고요.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거 보면 신호위반 여기 안 해보신 분 아마 우리의 본성상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지켜야 하는 거예요. 어디죠? 싱가포르 같은 데 가면은 껌을 씹다가 걸리면 굉장히 큰 벌금을 문다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심코 가서 굉장히 많은 고역들을 치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법들을 다 지킨다고 하면 굉장히 골치 아픈 것이죠. 하다못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에는 새벽 기도는 꼭 나와야 한다. 그런데 한 4시까지 나와야 한다. 이런 규약들 다 지키려면 자유해야지, 신앙은 자유해야지 그런 규칙 속에서 지키려면 굉장히 괴로운 것이요. 그러니까 율법에 투철하면 결국은 율법을 잘 지켜서 나는 참 의로운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이 율법 때문에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법을 지켜서 의로울 수 없으니까 도리어 정죄감이 오고 결국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결국은 내가 법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초등교사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이죠.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율법, 다시 말하면 율법이나 어떤 행위로 우리가 위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주일에 예배를 빠지지 않아서 헌금을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봐서 기도를 많이 해서 위로운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이 우리를 더 경건하게 유지시켜주고 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하나의 도구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를 위롭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의 도구이죠. 하지만 중요한 구원의 도구는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행하는 신앙의 모든 행위들,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찬양을 잘 이렇게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는 것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은 이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혹 여러분이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가난하고 내가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여 범죄하여 갇혀 있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동일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유인이 아니라 그러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이 성도이죠. 믿음으로 또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위롭다움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제약들과 또 규칙들, 또 때로는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찬양과 기도와 신앙의 열정들, 열심들 많은 것들을 바라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구원의 도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참되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바라보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걸어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